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이웃에 도저히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 짐승같이 돼버린 거예요. 짐승같이 돼가지고 어떻게 돼요? 똑같이 이 세상 사람들하고 거룩하지 못한 것이에요. 이게 뭡니까?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거룩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바로 이것이 성화에 실패한 것입니다. 거룩하게 변화되는 이 성화에 실패한 것이다. 즉 거룩하지 못한다는 것은 뭐 성화에 실패했다는 건 세상과 구별되지 않냐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나밖에 모르고 내 배를 채우려고 그러고 왕들도 뭐예요? 자기의 성욕과 자기의 물질적인 욕구와 이 왕이라고 하는 이 호화로움 이런 것만을 누리고 착취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러기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자, 왜 여러분 사람이 짐승하고 다른 게 뭐냐? 짐승은 뭐야?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은 받는 것밖에 모릅니다. 자기만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발톱이 어떻게 되세요? 요렇게 되죠. 그렇죠? 짐승의 발톱이 요렇게 된 이유는 뭐예요? 확 잡아 당겨서 내가 먹어야 돼요. 짐승은 절대로 모르기 때문에 주는 기쁨이라는 것을 가질 수 없습니다. 짐승은 절대 줄 수가 없어요. 짐승은 뭐예요? 그냥 끌어서 당겨서 내가 먹어야 돼요. 사탄은 우리에게 뭐예요? 끊임없이 짐승화. 사탄은 끊임없이 사람을 짐승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거밖에 끌어버려. 근데 사람은 발톱을 이렇게 안 주신 거예요. 왜? 주라고 이렇게 펴겨주세요. 짐승은 절대 이렇게 못해. 짐승은 이렇게밖에 못해요. 사람은 이렇게 할 수 있다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주는 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주는 것이 정말 축복이다. 그래서 이 주지 못했을 때 이들이 실패했다. 자, 주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나밖에 모르고 내 것 받아치고 나만 축복받았어. 여러분 새벽기도 뭐하냐? 막 축복달라고 그래요. 그래갖고 이거 나만 축복받고 우리 가족만 축복받으면 뭐하겠어요? 네? 그렇게 되면 뭡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이유가 거기서 나왔다. 그게 뭐예요? 더 이상 하나님 나라의 의의 도구도 아니요. 하나님 나라의 의라는 건 뭐예요? 받아서 흘리는 것 축복의 통로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의의 도구도 아니요. 하나님의 귀 쓰는 그릇도 아니다. 여러분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 교회 아무리 열심히 다니고 기도해가지고 말이죠. 뭐 좋은 거 많이 받았다. 그러나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축복의 통로가 되지 못하면요. 이것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 같이 뭐예요? 이 귀 쓰는 그릇도 아니요. 하나님의 의의 도구도 아닌 그릇. 하나님이 깨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이요. 이들이 포로로 옮겼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분명히 지금 그런 걸 저희에게 왜 이런 메시지를 성경을 이렇게 길게 써놨나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이거 알려주려고 말이죠. 네? 자, 그래서 이들은 깨어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뭡니까? 이 그릇을 깨되 반드시 그루터기는 남겨두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회를 줘. 우리를 깨시되 완전히 박살내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창세기 처음 아담 때부터 가인 때부터 계속 내려오지만 말이야. 하나님은 벌을 주시되 완전히 죽여버리지 않고 그루터기 남겨놓으심으로 말미암아 또 회복할 수 있는 이 깨어진 부분을 다시 회복할. 도저히 우리 생각에는 이 깨어진 것이 어떻게 생길까? 다시 살아난다 이 말이죠. 그죠? 살리시는 하나님이. 그래서 그루터기를 남기시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이게 망할 거를 예언했지만 망할 거를 눈으로 보고 체험하게 되지만 소망의 약속을 한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갔지만 70년 만에 포로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것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죄의 결과는 바벨론에 가서 70년간 포로 생활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후에는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낼 것이라고 하는 이 소망의 약속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야말로 진짜 이 새 소망의 약속을 또 다시 한번 하는데 이 중요한 약속이 뭐냐? 이것이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의 말씀이죠.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니 내가 너희 열조를 손을 붙잡고 애국에서 나온 그날에 너희 그들과 세웠던 그 언약과 다르니 그랬습니다. 이 언약이 뭐였습니까? 돌판에 새겨준 언약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버렸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줄 새 언약은 내가 내 법을 너희 마음 속에 두고 너희 in your heart, 너희 마음 속에 둘 것이다. 내가 내 말을 너희 가슴에 새겨 줄 것이다. 자, 이 새 소망의 새 언약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도 제가 이 개요를 할 때, 구조할 때 설명드렸지만 이것은 새로운 율법의 말씀을 주겠다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말씀 자체가 새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이미 구약에 주신 이 말씀, 이것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완성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이 새 언약을 주신다는, 왜 가슴에 새겨주겠다는 것이냐? 왜 우리 속에 준 것이냐?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말씀을,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말, 구약에서부터 쭉 내려온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이 감동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과, 지킬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말씀대로 움직일 수 있는 이 능력과 지혜를 약속하신 것,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을 주시겠다는 약속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라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완전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게 됐지만, 이제 드디어 그 하나님은 뭡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지만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성령을, 그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보내주시라는 그 보혜사 성령, 그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를 통한 약속이다. 그래서 이제는 구원 사역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이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혈통,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육신의 혈통 중심으로 해서 이들을 통한 뭡니까? 하나님만 예배하는 공동체, 이것을 구원하려고 하는 사역인데 이들이 실패했기 때문에 이제는 뭡니까? 이 성령께서는 우리 한 사람 개인 각자의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신다는, 이것이 새 언약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예수 믿고 아멘하고 우리가 구원의 이 뭡니까? 우리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입으로 신하고 고백할 때 그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을 얻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한 사람의 구원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뭡니까? 교회라고 하는 우리를 이루어야 된다는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We are being built together in Jesus Christ. 여러분은 혼자 구원받은 것 같지만 절대로 혼자서는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우리가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는 것은, 성화의 과정은 이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나가면 우리는 늘 뭡니까? 교회를 이루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지체라! 이 지체가 건물마다 연결하여 성전을 이루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 예배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혼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이제 나중에 포로 시대의 이 결과에서도 나오게 되는 이 회당 예배라는 것도 이제 그렇게 나오게 되는데, 자, 이렇게 포로 생활을 예언했는데, 그러면 실제 포로로 그래서 끌려간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이제 포로로 끌려갔죠. 나라가 망했어요. 예레미야는 이 바벨론이 침략해 가서 예루살렘 성이 불타고 성전이 파괴된 모습을 눈으로 다 보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눈물을 흘리면서 예언했지만 정말로 더욱 통곡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그 성전이 불타버리고 모든 예루살렘이 잿더미가 됐을 때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 예언하신 그 말씀대로 정말 쇼케트 집행된다. 이 집행되는 것을 눈으로 본 사람이죠. 자, 그러면서 이 예레미야는 이 애굽으로 끌려가게 됐는데 바벨론으로 끌려가지 않고 다른 집단에서 애굽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들이 망하는 걸 보게 되는데, 실제로 그러면 이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의 실상이 어땠는가? 자, 포로로 끌려가서 이들의 삶이 어떻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포로로 들어갔을 때의 삶은 사실은 이것은 이 정신적 고통이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실 이 육체적인 고통은 충분히 겪었어요. 얼마나 많이 겪었습니까? 처음에 뭐예요? 애굽에 가서 노예 생활 400년 하는 동안에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그러고 나서 왜 광야 생활하고 나서 이 땅에 이제 들어갔을 때 40년 광야 생활도 물론 고통스럽지만 이 땅에 들어가서 이제 정복하고 나서 사사시대가 시작됐죠. 사사시대 내내 어떻게 따랐어요? 죄의 악순환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동원해서 이들의 죄를 심판하고 이들을 갖다가 뭐예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데 대해서 이들의 대가를 치르게 하셨던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냐면. 자, 그리고 나서 왕을 달라 해서 왕정시대, 단일 왕국, 분열왕국 시대 내내 어떻게 했어요? 끊임없이 외세 침략을 통해서 고통받았습니다. 결국 남북 이스라엘의 지난주에 배웠던 그 역사는 뭐예요? 계속 끊임없는 전쟁이었다. 전쟁. 근데 그 전쟁은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갖다가 이 죄를 징벌하기 위해서 이웃나라를 전부 사용하신 그런 결과였다.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그동안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육체적인 이 곧 심판은 이미 충분히 당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이제 유다가 마지막으로 망해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이 그발 강가에서 포로 생활을 할 때 이들의 생활이라는 것은 육체적으로 고통스러운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뭐냐? 이들은 포로로 끌려갔지만 여기서 뭐 다니엘은 총리를 했고 이 어떤 사람은 바벨론의 중앙은행 총재까지 했고 아주 경제적으로 윤택한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이 바벨론은 포로로 끌어갈 때 별 볼 일 없고 무능한 사람들은 여기다 남겨놓고 왜 그들은 이 땅에서 포도원이나 농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남겨놓고 똑똑한 사람만 다 포로로 끌고 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포로로 끌린 것 같지만 거기서의 생활은 아주 윤택한 생활을 했고 사회적으로도 높은 지위의 생활을 했다. 그러나 뭐냐? 이 정신적 고통이라는 건 뭐냐? 바로 이 성전이 없는 고통이다. 성전이 없는 고통, 예배드리지 못하는 고통입니다.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 고통 가운데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것이 이 시편 137편을 보십시오. 시편 137편을 찾아보면 이 포로 생활할 때 이들이 얼마나 그 성전을 그리워하는 그 마음이 이 안에 곁들여 있어요. 이들이 수금을 이 그발강가에서 나무 위에 걸어놓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해가지고 성전이 없어가지고 정말 이 찬양해야 될 사람이 말이요 찬양해야 할 악기를 갖다가 나무에 걸어놓고서 그 성전을 향해서 그 안타까워하는 그 심정을 이 시편 137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이 이렇게 고통받았는데 이 포로 시대에 어떻게 이들이 생활했는가 하는 것을 지난번 성경의 구조를 얘기할 때도 했지만 역사서에는 없습니다.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언서를 통해서 이들의 포로의 실사, 포로 생활이 어땠는가. 그래서 이 포로 생활이 실제로 어땠는가를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 다니엘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다니엘은 1차 유수, 즉 BC 605년에 여호야김 3년에 1차 유수라고 합니다. 아직 유다가 완전히 망하지 않았지만은 바벨론이 1차 포로로 끌려갈 때 잡혀간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보면 뭐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나님은 정말 얼마나 사랑이신가? 이들의 죄로 말미암아 이들을 심판하시고 이제 포로로 끌고 갔지만 포로로 끌려가는 내 자식들은 뭐예요? 그 하나님이 함께 따라가셨다는 것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포로로 끌려가니까 심판이 이들을 갖다가 이 그릇을 깨버렸지만 뭐예요? 그루터기를 남겨두시고 그 그루터기와 함께 행동하셨다는 것이 그들과 함께 행하시면서 뭐예요? 이 다니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 자, 이 다니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이 포로 시대 때 실상을 어디에서 나타내느냐? 이 다니엘서는 두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다니엘 1장에서 6장까지, 그 다음에 마지막 7장에서 12장까지로 나누는데 완전히 구조가 달라요. 그래서 앞에 다니엘 1장에서 6장까지가 이것이 바로 이 예배하는 자의 승리입니다. 예배하는 자의 승리. 예배하는 자, 즉 기도하는 자의 승리.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날마다 어김없이 예배했다. 예루살렘, 늘 그 방의 창문을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이 바벨론은 여기서 포로 생활하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해서 창을 열어놓고 날마다 무릎 꿇고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사람이었다. 자, 그래서 이 예배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주셨는데 이 다니엘은 처음에 어떻게 했느냐? 이 믿음의 사람의 이 표시를 갖다가 이렇게 했습니다. 처음에 이 채식을 요구했다고 되어 있죠.
여러분, 이 여기에 끌려간 포로들 중에는 젊은이들이 아주 유능한 사람들이 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이 포로가 끌려가고 뭐 삽질하고 노동시킨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요즘으로 말하면 청와대에 비서관으로 양성하기 위해서 궁중에서 좋은 기름진 음식을 주고 포도주를 주면서 왕궁에서 생활하는 이 훈련을 가르쳤을 때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뭐예요? 그 기름진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하고 채식을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 바로 그 기름진 음식들이 전부 뭐냐? 이게 우상에 바친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이 우상에 바친 음식을 피하기 위해서 채식을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믿음이라는 건 뭐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래서 절대로 다 해주는, 제가 계속 강의 중에 일관 때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그때까지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는 거예요. 거의 99.9% 우리가 한 것은 아멘 한 것밖에 없다. 영접하는 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이제 믿고 난 다음부터 거룩하게 변화되는 과정에서는 뭐예요? 우리의 의지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이 의지의 결단,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왜 믿음의 사람들이 포로에 끌려갔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 누가 한 겁니까? 다니엘이 뭡니까? 다니엘이 이제 나는 절대로 우상에 바친 음식은 먹지 않겠다고 의지적인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건 말이 그렇죠. 포로로 끌려간 작자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게 그냥 성경을 읽을 때 보면 아무것도 아닌 사실 같지만 이건 굉장한 결심을 한 것입니다. 난 죽으면 죽으리라는 것입니다. 아니, 포로로 끌려온 젊은 것들이 글쎄 남의 나라에서 지금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 음식을 주는데 이거 안 먹겠다? 더구나 이게 좋은 음식을 주는데 거절한다? 이건 뭐 죽음을 각오하는 거예요. 왜요? 그 하나님께만 의지하기 위해서 바로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그 십계명을 지키기 하기 위해서 자기의 의지적 결단한 것입니다. 이런 의지적 결단을 믿음이라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다 알아서 이제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뭐 나 알아서 다 해주시지, 그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뭡니까? 이 채식을 한 열흘간 하고 나니까 오히려 다른 사람들보다 더 얼굴에 광채가 났고 얼굴이 좋았다고 그랬어요. 자, 이런 것이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적으로 결단할 때에 그때에 그분이 도우시고 축복하셔서 그분의 인재가 드러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축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야, 저 사람 진짜구나. 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우상의 꿈을 해석해 주죠. 자, 우상의 꿈을 해석해 주는 거. 이게 다니엘 2장에 나오는 우상 꿈 해석 있죠. 우상이 섰는데 뭐 위에는 금으로 돼 있고 팔은 뭐 은으로 돼 있고 가슴은 동으로 돼 있고 발은 일부는 철로 돼 있고 일부는 진으로 돼 있다. 이 우상 꿈을 끌고 느부갓네살 왕이 막 그냥 혼비백산해가지고 이 꿈 때문에 늘 고통하다가 이 꿈을 갖다가 해석을 못하니까 다 죽이겠다. 더군다나 뭐예요? 이 자기 꿈 세상에 문제도 안 내주고서 풀라고 하는 사람 어디냐 이 말이에요. 예? 요셉은 그래도 바로왕은 뭡니까? 자기 꿈을 갖다가 설명해 준다면 이거 해석해봐라 그랬는데 아이 느부갓네살은 문제도 안 가르쳐 주고서 문제를 가르쳐 주시면 우리가 풀겠나이다. 술사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뭐야? 안 가르쳐줘. 세상에 안 가르쳐주고 풀라고 그랬을 때 다 죽이겠다 했을 때 뭡니까? 다니엘은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이 비전이 해석되어지는가? 왜 그때 많은 술사들이 있는데 다니엘만이 이 꿈이 해석되는가 하는 것이 이것이 늘 하나님께 항상 예배하는 자, 정말 새벽을 깨우는 자, 여러분 새벽을 깨우는 자, 특정한 시간을 늘 그분께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신다.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세상과 구별되게 거룩하게 만드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신다. 그래서 이 꿈을 통해서 이 앞으로 이 꿈이 대단한 거죠. 이것이 이제 앞으로 이 나라는 망했지만 이스라엘의 역사는 모두 망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므로 말미암아 이 땅을 어떻게 이 온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변화시킬 것인가 하는 이 앞으로의 역사가 어떻게 변천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이 우상 꿈을 통해서 다 말씀하십니다. 나라가 이 바벨론을 망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은으로 된 나라는 이것은 뭐니까 바사 왕국, 퍼시아가 이제
일어날 것이며, 그러거나 바사왕도 망할 것이고, 그 뒤에 이 동으로 된 헬라가 일어설 것이며, 그러나 가장 센 철로 된 나라가 등장할 것이 로마가 등장할 것이다. 로마는 동로마와 서로마로 갈라지기 때문에 일부는 철로 되어 있고 일부는 진으로 된, 이것을 쭉 이 우상의 이 꿈을 통해서 다니엘 해석을 하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이 우상 꿈을 해석해 줬을 때 느부갓네살 왕은 굉장히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야, 너 참 대단하다. 내가 믿는 하나님 대단하다. 야, 이 하나님을 인정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을 알았지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천지차이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알아요. 나도 그 하나님 알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 참 괜찮은 사람이에요. 참 괜찮은 사람인데, 여러분, 예수를 전할 때 예수 비난하는 사람 봤어요? 한 명도 없어요. 예수 믿는 것들이 틀려먹었다고 그러지. 예수 비난해서 못 믿겠다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다. 그런데 뭐예요? 그 하나님을 알고 그 예수를 알지만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건 뭐예요? 내 인생을 그분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려운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느부갓네살 왕은 그 하나님이 대단한 걸 알았지만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 우상을 통해서 자기 바벨론을 망하고 다른 나라가 들어설 걸 딴이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못하니까 이 우상을 제작하잖아요. 오히려 자기 이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우상을 크게 만들어서 모든 백성들은 거기 절하지 않은 모양. 이게 바로 풀무불이죠. 풀무불에다가 집어던지겠다. 내가 이 신이 되겠다 이거죠. 그래서 이 풀무불 사건이 나오죠. 자, 그럴 때에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하는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이 다니엘의 믿음의 세 친구, 이 세 친구는 불 속에 들어갈 때 이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왕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너희들 나 이외에 다른 나를 상징하는 이 우상에 절하지 않고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절하면 풀무불에 집어넣는다고 해서 내가 던지겠다 할 때 뭐라 했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어떤 걸 선택하겠나 했을 때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고백은 뭡니까? 우리의 답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당신에게 절할 것, 당신의 우상에 절하지 않을 것이며 그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할 것입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이 우리를 풀무불에 집어넣을지라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불 가운데에서 살려낼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그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이들의 믿음의 표시였습니다. 바로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는 이 믿음, 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이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분들이, 저도 여기도 지금 여러분 많은 분들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까지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지나 모르겠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진짜 믿음일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대개 뭐라 그래요? 아, 내가 요번에 어디 이 사장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아니면 내가 상무로 올라가야 되는데, 나 상무 시켜주는 거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네요. 이러면 부부가 똑같은 얘기가 맞았어요. 부인은 좀 오래 믿었다는 사람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나를 뭘 시켜주니까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계시고, 영원히 살아계시고, 내가 어떻게 되든 간에, 그리 아니실지라도 그 하나님 살아계셔서 나의 주인이 되신다. 그분을 의지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자꾸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를 보고 그 하나님이 계시다 아니다를 내가 자꾸 판단을 하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계속해서 이 다니엘의 그 믿음의 부분이 나오는데, 이 벨사살 왕 때 손가락으로 쓴 글씨 사건이 나오죠. 뭐예요? 이 손가락 글씨. 이 손가락 글씨는 뭡니까? 이 벨사살 왕. 이 벨사살 왕이라고 하는 것은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입니다만은 그 사이에 몇 대째에 걸쳐서 지금 아마 형제들이 계속해서 왕위를 이어받은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만은 이 느부갓네살의 이 왕의 아들인데 다섯 번째 왕이. 어쨌든 이 벨사살 왕이 궁중에서 많은 귀인들을 몰려놓고 잔치를 할 때에 저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뺏어온 성전에서 쓰이는 모든 그릇들, 기명이라고 그래요. 이 금, 동으로 된 그 귀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쓰는 그 그릇을 가지고 술 처먹었다는 말에 거기다가 세상에 그냥 먹으면 재미없으니까, 뭐 할 거 재미있을 거 없나 해가지고 거기다가 술 먹었다. 자, 그랬을 때 그 밤중에 큰 디너를 만찬을 하고 있는데 이
벽에 횃불을 밝혀놓은 것에 바로 보이는 건너편 하얀 벽에 손가락이 갑자기 나타나서 글씨를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 글씨의 내용이 뭐냐? 메네 테겔 이 우바르신. 자, 이렇게 썼을 때 이 글자를 아무도 해석하지 못했을 때 또 다니엘이 이것을 해석하게 되죠. 이게 뭡니까? number, 숫자를 셌다. 그 다음에 이게 measure, 달았다, 저울에 달아봤다. 근데 뭐예요? 우바르신 함량미달이다. 결국 이 바벨론 왕국, 엄청난 당시의 제국이었고 이 일대를 다 통일한 바벨론이었지만 이것이 엄청나게 오래 갈 것 같지만 불과 한 50년, 60년밖에 못 간 것입니다. 바로 이 벨사살이 성전에서 가져온 그 그릇을 가지고 술 퍼먹은 그날 벨사살 왕의 죽음을 말미암아 바벨론 제국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끝나게 됐고 그리고 나서 다니엘은 뭡니까? 다니엘 보세요. 느부갓네살 왕 때도 총리였고 그 다음에 이 벨사살 왕 때도 총리였고 그리고 이제 나라가 바뀌어서 메대 옆에 있는 바사 이 바벨론 왕국 옆에 있는 게 이게 바사 왕국, 이게 페르시아죠. 이게 페르시아고 이 바사 왕국도 위에는 이 메대 왕국이 있어요. 메대. 그러니까 보십시오. 오늘날의 이라크도 바벨론과 아수르라는 남북 왕국이 있다가 바벨론에서 통일돼서 이라크가 됐듯이 오늘날의 이란도 옛날에는 메대와 바사라는 두 남북 왕국이 있었는데 나중에 이 메대가 처음에 바벨론을 점령하고 나중에 이 메대가 망하고 바사가 이제 메대 바사 해가지고 같이 함께 이 바사가 바벨론을 침공하게 되는데 점령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소위 말하는 다리오 이게 소위 말하는 사자굴 사건이에요. 사자굴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사자굴 사건 이 다리오 왕 때 메대 왕 다리오라고 했습니다. 이 메대 왕 다리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다니엘인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다니엘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 정말 날마다 무릎 꿇고 예배드리는 사람이고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얼마나 높이 쓰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정권이 자꾸 바뀌고 왕이 바뀔 때마다 총리되는 건 이해하지만 남의 나라가 통치하지 말하면 일본이 들어와가지고 일제 통치하는데 거기서도 또 총리시켰으니까 그것도 거기다가 얼마나 신임을 했으면 이 다리오 왕이 바로 이 메대왕 다리오가 뭐랍니까? 자기 왕한테 절하지 않고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절하면 무조건 사자굴에 집어넣겠다는 조서를 이 다른 방백들에 의해서 계략에 의해서 사인을 해줬는데 결국 다니엘이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알면서도 불구하고 늘 창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에 향해서 그냥 절 예배 드리는 것을 봤을 때 이 다리오 왕이 할 수 없이 사자굴에는 쳐넣었지만 이 다리오 왕이 말이에요. 너의 살아계시고 내가 항상 섬기는 그 하나님이 너를 이 사자굴에서 구해낼 것을 내가 믿는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그 믿음을 나타낼 때 주위에 있는 안 믿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그래서 이 삶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삶이 정말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삶인가를 주변의 사람들이 보게 되면요. 그 사람들한테 말로 막 전도 안 해도 돼요. 전도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냥 그 사람들이 스스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래서 나도 어떻게 하면 그 당신의 하나님을 나도 믿을 수 있느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은 두라노 바이블 컬리지에서 후원합니다.